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 깨닫기와 하나님 체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것이고, 이 생명이 있음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만물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활동 없이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존재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과 함께 머무르며 그리고 그것들을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시편 19편에도 그럽니다. 새나 짐승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물인 물고기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이 모든 존재하는 것, 이 모든 위대한 일을 누가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어느 것 하나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이 이렇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타락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그 피조물 중에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정말 이건 또 더 놀라운 아주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희락,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충만한 생명이고, 또 평화, 완전히 안식하는 생명이고, 또 긴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생명은 무엇도 이 생명을 만질 수 없고 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요동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요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리스도가 어떠하듯이 우리도 어떠하며 이 생명이 있는 한 결코 악하거나 실패한 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말은 역설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나는 어느 처지에서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으며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인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무슨 일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강건하다 하면 강건한 거예요. 왜 강건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기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생명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이 살지 않고 다른 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으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제목을 제 깨닫기와 하나님 체험이라고 했는데, 내가 참담하고 비참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처럼. 그래서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대략 그 8가지로 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생활을 하느냐, 그게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상의 죄입니다. 교만은 최고의 영성상의 죄이고요, 질투, 불신, 고의로 남의 결점을 찾는 것도 바로 이 영성상의 죄들입니다. 기도의 부족도 죄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영성상의 죄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도 다 이 영적인 면에서의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교만하다는 것, 교만은 죄의 아주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뭐 안다고 하고 나는 소경이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 교만한 자들은 빈들의 마를 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지가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누가 영적인 일에서 자신보다 좋아질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를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압축해서 영성상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죄입니다.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우리의 눈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또 사랑과 합당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난 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육체에 눈도 손도 몸도 다 처리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너희의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팔이나 다리가 너를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어떻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느냐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뽑아버리고 사지를 잘라버리고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상적인 죄입니다. 이 사상적인 죄, 인간은 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벌써 사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루에도 뭐 3,000번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하는 생각, 떠돌아다니는 생각, 집중할 수 없는 생각, 더럽고 망상적인 생각, 의심이 가득한 생각,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전체를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 생각에서 이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다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나와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너무 나 많이 생각하지 말고 세상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계속 사망을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더러운 마음에서 계속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서 나온다? 이 부패한 썩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상해서 정죄하시도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에 막 따지고 이치를 분석하시고 알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알려하지 말라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만 알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알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스스로 너무 하나님 아닌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죄?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적인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체적인 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 잠자는 것, 위생, 장식하는 것, 군것질, 이거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깔끔 떠는 것도 죄예요. 아멘. 무슨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고생을 못합니다.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추한 환자를 찾아가서 정말 끔찍하게 생각들을 하죠. 이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데 가기 싫어하고 남에게 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육신을 밑에 두고 다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 하나 같지만 이게 죄인 거예요. 신체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대로 얘기를 하죠. 개성은 사람의 특성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냐? 내 개성대로 살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합니다. 그래서 어떠느냐? 개성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개성은 뭐냐? 그게 개 같은 성질이고 지성은 뭐냐? 그게 지랄 같은 성질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또 개성에서도 구원받아야 돼. 이것도 다 처리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너무 딱딱하고 막 완고하고 막 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있죠? 이것도 죄예요. 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둘 더하기 둘이 4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이 지는 법이 없는 것은 이게 바로 죄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달콤하고 관대하고 모든 것을 다 이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처리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롭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지만 너무나 딱딱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로 변화되는 거야? 강풍이 아니라 햇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유약해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막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죄고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게 좋다고 다 무고한 호인도 이거 죄입니다.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머리 대기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요. 이게 이런 죄들이 무슨 죄예요? 이게 다 개성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위축이 돼요. 그래 저 뒤에만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또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자기는 잊어먹어요. 근데 그 화를 내므로 하면 가족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당연한 거지.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뭡니까? 좀 뭔가 좀 고상하지 않고 비열해요. 그래서 그냥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 몇 개의 동전이라도 이게 남에게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말 많은 것도 죄예요. 말 웬만하면 많이 하지 마세요.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위에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기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굿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갓맨인 거예요. 갓맨인 거예요. 갓스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약만 해도 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러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보고 순종하면 어디까지 복 받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3세대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근심이 죄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근심하는 거 죄예요. 염려도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죠? 또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범사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명령을 안 지켜? 그죠? 감사하지 않은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은 또 이것뿐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냥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순종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의 섬세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복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뭐 2박 3일을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7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우린 청지이고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얘기예요.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으면 여기 존재하지 않아. 아까 생명의 원리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고 가족, 사업, 집과 전토, 금전을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로 자녀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야. 복 주려고.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지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한다면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 밖의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최고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굴 줬습니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제가 이 주제하고도 이제 연관시켜서 제목을 정한 것인데, 우리는 마땅히 시인해야 될 죄가 있는데 통해하지 않는 거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럽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십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기초 단초의 모든 근원이 다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또 나아가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 풍성한 생명을 생수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죄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죄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죄를요, 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를 오히려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옛사람 속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되냐고 하면, 나의 죄에 대한 각오할 만한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분만 보이게 되어 있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마음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성실함을 품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지가 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사람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고 보면 죄, 모르고 보면 죄, 속의 동의까지도 다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아멘.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 이야기가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자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다 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건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모든 죄악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몇 사람이나 돼요. 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참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죄,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옛창조에 속한 과거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를 다 청산하시고, 그렇죠? 옛사람, 옛습성을 죄와 세상과 양심과 또한 육신과 자아와 타고난 성분과 이 영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땅을 치고 애통하며 그 밤을 새워서 울부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 흐르고, 야, 이렇게 내가 원수되었고 거역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는데 도대체 내 중심이라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시편 51편에 보면 그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침상의 눈물만이 없이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한다고 하면 일생일 때 이런 진정한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죠? 이건 나는 상관없고 뭐 간음집 오면 다윗 얘기다. 어림없는 소리. 그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참여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창조에 속한 것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이게 복이냐고 하면, 그게 끝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이 점점 더 저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덮는 만큼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그리스도로 짜여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목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뭐와? 죄를 깨닫는 거와 하나님 체험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예창조에 속한 아까 여러 가지 뭐 자아라든지 뭐 죄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아직도 그게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버렸어야 돼요.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생수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완전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야말로 만족한 생명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 더러운 예창조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아마 다 벌써 교회가 완성되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욕 안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통절하게 죄를 깨달아지고 통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면하고 이 그리스도의 여정은 바로 뭐냐?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노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생명 메시지인데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관돼서 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생명 얘기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일명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체험하는 내용을 아주 그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독수리라고 표현했느냐고 하면 이게 비유지만 이 독수리는 이 시력이 얼마냐고 하면 6.0이랍니다. 6.0, 8.0은 이제 아주 특출한 경우만 그런 것이고 5.0이나 사전에 찾아보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비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 중에도 가장 탁월한 비양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쫙 승천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래를 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기겠어요? 기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걷는 것에서 뛰는 것으로, 뛰는 것에서 여러분 나는 것으로 비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위치해 있어야지 맨날 땅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월하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올라가야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가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실제이며 세세무공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사야서 40장 얘기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참 그 귀한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욥기 38장도 그렇고 여기 이사야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뭔 얘기를 하는 천지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천지창조 얘기하면 야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이 위대하신 능력과
이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이걸 꼭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 다 누가 하셨어요? 아까 제가 생명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마치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멘. 지금 5초 앞에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 40장 이사야서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할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젊은이라도 주저앉게 마련이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딱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아멘. 승리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야.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딴 거는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항우장사로 다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을 우리가 진정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요.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의 원동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이분을 만나는 것 같이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누렸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요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놀랄 만한 이질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곤경의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 곤경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아멘. 근데 십자가에서 죄를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옛창조에 속한 것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곤경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장소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사람치고 내 죄로 인해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간다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성경 얘기예요. 근데 바로 놀랍게도 그곳이 바로 뭐냐?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제 징계 혹은 책망, 견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독일어는 안펙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통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게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그때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내 안에 조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쇄되는 만큼, 그죠?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버려지는 만큼. 말씀이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은, 제 안에 말씀이 형성된 것이 그저 잘 나가고 편할 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껍데기뿐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곤경의 장소에 두셔가지고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흑암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조성되고 산출됐다는 사실, 이건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대면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죄에 대해서 아주 절망에 처해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신 후에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다 박탈한 후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지난주에는 내가 설교를 했지만, 성령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거듭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모든 자아를 완전히 가룰로 부셔버리고 거기다 뭘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조성하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이게 성령의 최고의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은혜 받는 최고의 증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아멘. 자꾸 어중간하게 사람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통과하지 않은 것,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체험인지 의심스러워요. 이건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한 작품을 만드는데도 그런데, 작품 중에도 최고의 멋있는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창조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추악하고 냄새난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소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부단한 훈련과 몸을 쳐 복종함과 혼생명인 자아가 파쇄되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제 완성되면서 계속 영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련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살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단련을 받아서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시련을 통과해서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또 무슨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최고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그게 없는 사람은 다 뭐다? 가짜다. 사생자다. 진짜들이 아니다.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바로 누구냐?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시련, 징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통의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이 노정을 완주한 자만이 성경에서 뭐다? 정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정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바로 뭐냐? 철저하게 뭐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내가 죄라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예요. 내 안에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옛 것이 다 사라지고 새 창조물로 바뀌는 것이고 그야말로 뭡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왜 이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절망을 하게 놔둡니까? 나를 보시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끝나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때 천국으로 보낼 때, 승천하실 때, 부활시키실 때 죽음으로써 하신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추한 악한 것으로 보며 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일생일대 그런 한번 참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맛을 그때 보는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죄가 없이 거룩해져야 주를 뵙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다 주시고 지금 자신까지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덮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끝난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영원한 선인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더 이상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환희,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게 되고 완전한 지복의 경지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닌 실제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유한성에서 이탈하여 그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얘기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한성에서 이탈해서 천국에 있건 이제는 지옥에 있건 언제나 어디에 있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에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있고 나니까 사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나 다 천국으로 변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인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에 이른 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체험이 무슨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 인본적으로 복을 받고 뭘 구하고 그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완성되어 그 어디에서나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